우리에게 배우는 성경적 리더십,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대한민국의 사업가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먼저 걸어본 선배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발제 목적을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현장은 기회와 위기에 수없이 그 반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여기에 야구에서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는 그 명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김성훈 감독은 믿음의 야구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잡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기업 또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를 제대로 살릴 때 운명은 다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KC 경영자는 기회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야신, 그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훈 감독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이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 책꽂이에 꽂혀있던 이 책을 뺏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책의 그 밑에 작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제목 아래에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 40년간의 진실한 이야기, 김성근 리더를 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40년? 40년? 이분이 40년의 그 자기의 경험을, 그 광야를 책으로 남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40년 하면 모세잖아요.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이 갑자기 이게 매칭이 되거나 공통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고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은 다음과 같고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갈 지도소리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생활에 모세의 마음을 담은 그 한 문장 한 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 조금 더 다시 보완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광야의 모세의 이 그 출생부터 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까지 잠깐 보면, 이분은 히브리인으로 고센 땅, 애굽 왕으로부터 받은 고센 땅에서 출생을 하고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구출되고 또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인들이, 애굽 관리가 우리 히브리인들을, 우리라고 합니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40년간 우리는 광야로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그 여정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40년이 또 있었어요. 그게 미디안에 도망한 이후에 4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그 계명을 통해서 40년간 이끌어갔던 그 리더십. 최근에 우리 그 최희상 대표가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과 관련된 이 사건의 그 넷플릭스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묵상하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야신 김성근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린 시절에 일본에서 야구를 시작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왜소하고 또 실력이 부족하다 판단돼서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실제 좀 해볼까 싶었더니 부상이 와요. 그래서 선수 생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국가대표의 코치, 이런 경험들을 쌓아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팀에서 이렇게 성적의 부진을 보이면서
퇴출당하거나 아니면 손절당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적 그 리더가 되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승이라고 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SK 와이번즈를 이끌고 3번의 우승을 하게 돼요. 연속 우승, 한 번 건너뛰고 또 우승. 40년의 야구 철학,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비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야구 전설임에도 저도 엊그제 또 봤어요. 최강 야구를 보면서 이분을 또 보게 되거든요. 이 40년 이후에 10년이 더 흘렀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전드는 레전드다. 또 전설들은 죽지 않는구나.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살아있듯이 이분도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여기에 야자를 좀 야자가 되게 중요해요. 야구의 야는 들야예요, 들야. 그리고 이분의 우리가 따라 부르는 야신의 야자도 들야를 이야기해요. 광야의 모세와 야신의 김성은은 이런 거 하나도 닮았더라고요. 이 리더가 되기 전과 후를 저는 좀 같이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환경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또 자기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인으로 일본에 생활하는데 본인은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고. 왕따나 또는 뭐 조센진이라고 이렇게 멸시당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자서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에 본인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그거 하나하나를 막 계속 마음에 쌓아서 내가 차별당했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털어버리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 자질을 형성하기 위해 잠깐 목자 생활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서 40년간 그 자질을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코치 생활, 정말 고등학교에 가서 코치 생활을 시작해요. 남들은 다 그 정도의 커리어면 바로 뭐 그래도 실업팀은 갈 텐데 그렇게 자기 본인이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거기 안에서 머물렀더라고요. 리더가 된 후에 보면 이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처음에 우리 같이 본문도 보면 슬프도소이다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거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두 번째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척박한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솔했던 사람들로, 그래서 이 광야의 리더십의 본질은 리더로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여기에 이 제목처럼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야신도 마찬가지,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광야의 리더십이란 그럼 뭐냐? 소통의 리더십이에요.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백성들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또 생각대로 끌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요. 성경책에 내 이름을 지우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협박하죠. 이 야신은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저희는 불통처럼 보이잖아요. 야신 그러면 되게 상대하기 어렵고 나이 많고 꼬장꼬장하고 징크스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닐 것 같은데 정말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수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서 그것이 팀워크가 돼. 실제 이 출애굽기 안에 아까 내용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곳에 보면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출애굽기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그냥 내려놓고 싶었을까, 이게 그냥 우리 마음 같았어요. 하다가 내가 이러라고 사업하나, 또 이런 저런 그 불평, 불만, 원망 듣고 나면 사기가 탁 꺾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부르짖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곧 하나님과 소통,
기도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보면 이 그 우리가 그 양상문 감독 아시죠? 양상문 감독, 그 유명한 양상문 감독이 태평양에 있을 때 굉장히 그의 성적을 잘 냈어요. 그리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구단이 이걸 외면하는 거야.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를 약간 등한시하는 거예요. 선수단하고 지금 그 감독은 다 전지훈련을 떠나는 그 상황까지 이뤘는데 아직 협상이 안 됐어요. 연봉 협상이. 제가 연봉 협상으로 구단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선수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캠프 천천히 와도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고 오라고. 자기는 자기 팬이 한 명도 없다 생각했대요. 정말 외로웠대. 선수 하나 딱 남겨놓고 구단하고 자기가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자기 동료들마저도 지금 막 떠나야 되는데 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근데 감독이 선수단을 먼저 출발시키고 이 친구를 따로 불러서 캠프 천천히 와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고 오라고. 진짜 이렇게 섭섭함과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친구가 여기에 힘을 얻은 거야.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에요. 구단하고 그날 바로 사인했어요. 적절한 그 조건으로. 이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리더가 나를 믿어주고 우리 생각 걱정하지 말고 네가 최우선으로 너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와. 이 말이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이 위로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양상문 감독 되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 감독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소통의 리더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마음을 읽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백성의 마음을 읽고, 선수의 마음을 읽고, 소리를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과 신뢰의 리더십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광야를 특히나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헌신의 리더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결과를 알았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나 못 들어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소위 말하면 향후에 성공한 것들은 내가 누리지 못할 텐데, 가지지 못할 텐데, 나도 여기 1세대처럼 다 이 땅에서 두어 사람을 빼고 나면 못 들어갈 텐데, 이걸 알면서도 이 40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신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있었고, 본인은 잠잘 시간이 없었대요. 나와서 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저 사람의 지금 컨디션을 알아야만 본인이 그 라인업을 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불안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 자극을 시키긴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나가니까 뭐 구단에게 나를 어필하려고 또는 선수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수고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인가 이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가면서 몇 번이나 제가 이제 오싹오싹했던 게 뭐냐면 이건 성경책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경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혁신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저는 10계명을 받은 이유라고 봐요. 이 새로운 법과 규례, 이 10계명을 받아서 이게 확실한 어떤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긴가민가하고 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분도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원칙이 잡혀요. 원칙이. 이 원칙이 사실 사람이긴 해요. 기존의 틀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람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 좋은
뭐 선수단을 만드는 거고 구단을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0계명이 이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이분의 10가지 원칙이 이렇습니다. 기본기를 철저히 연습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라. 팀워크와 팀의 목표를 우선시하라. 동료와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라.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를 분석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자기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요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축약하거나 또 이 내용들의 두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저가 광야의 생활 지금 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게 저도 와닿더라고요. 이 계명과 원칙 이 것들이 본인이 흔들릴 때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꾸 상기시키는 것 같고, 이것들은 꼭 본인에게만 아니라 이 선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그걸 원칙으로 만드는 거. 처음에는 낯설고 갑자기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리고 이 원칙을 내가 분명히 딱 했을 때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오는 순간 실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그거로 인해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변화 도전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네 번째, 위기관리의 리더십. 홍해 앞에서 사실은 큰 첫 번째 위기가 오잖아요. 다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나왔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홍해가 탁 가로막았네. 저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애들아 가자 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앞에 탁 서네.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때 나를 여기에 이끄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뒤로 가서 기도하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게 되거든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분은 냉정함을 잃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원칙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냉정함을 잃지, 우리는 우왕좌왕 당황해서 사실은 허둥지둥하다가 보면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거든요. 특히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심지어는 나랑 관계가 있는 동료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원칙을 의지해서 뚝심과 냉정의 리더십이 사실 광야에서 필요한 리더십일 것 같아요. 우리 그 뚝심의 리더십을 최희상 대표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 한번 배우러 가려고. 다섯 번째, 책임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거든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 한 명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맡겨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 심지어 우리 회사에 맡겨진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맡겨진 사람, 내가 맡아야 될 사람, 내가 맡고자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하건데 자신에게 맡겨진 선수를 단 한 명도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인내가 사실 핵심입니다. 인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슬프지만 이 친구들에게서 죄를 찾지 말고 내 이름으로 제하는 것으로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윤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직구가 빠른데 스트라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의 소위 말하면 성향을 다 파악한 거야. 딱 한 번 던지는 거, 몇 번에 이 친구의 이 폼만 봐도 아는 거예요. 넌 야구를 모른다라고 해준 거야. 컨트롤을 이용해 변화구를 카운터로 잡아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를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대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난 다음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주지를 못해.
제가 몇 주 전에 김동원 원장님하고 여기 나누면서 저희 회사에 14년 차 직원이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이 회사에 제가 은퇴를 하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있고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과 인내의 리더십, 이게 광야의 리더십인 것 같고, 그 실제 더 많은 인솔했던 백성보다 더 많은 이 세대들을 아마 가나안으로 입성시켰을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마 1세대들도 본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2세대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거기까지 동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와 김성은, 물론 다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생각을 하면서 이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5가지 리더십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가 되는지,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나눠주시고 제가 이따 좀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내용을 첨언하겠습니다. 네, 나누면서 참 인간은 참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다 다양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소통의 리더십도 나오고 위기관리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 혹은 혁신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 책임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 골고루 하나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누면서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분의 그런 나눔을 좀 나누자면, 오늘 한대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리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이성구 교수님이 했던 발제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게 합쳐졌을 때 최고의 리더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소통의 리더십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직원들에게 일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못하니까, 나만큼 못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움켜쥐고, 제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분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받던 게, 본인의 부족한 점은 맡기면 너무 믿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체크,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물의 체크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맡겼을 때 신뢰는 하되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저희 책임인 것 같고, 또 그 결과물을 체크하는 것도 한다면 저도 쉽게 굉장히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인사이트를 이번에 나누면서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뒤쪽 발제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나왔더니 대표님께서는 이제 저희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소통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소통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야를 오래 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오류가 있어도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정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인 소통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대표님께서는 뚝심과 냉정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본인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결국 하나님만 믿으면서 앞으로도 뚝심과 냉정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표님 계시는데, 소통의 리더십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시스템화를 잘 갖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뭐 광야에 있다라고 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광야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아요. 제가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또 하나님을 또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뿌듯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책에서 이분이 기록한 그 내용들 중에 저는 내가 왜 오늘 책임과 배려와 신뢰를 이 성경적 경영 원리를 가지고 나왔는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왜 이렇게 모질게 때론 바보처럼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럼 어떡해? 그들의 꿈과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리더만 있을 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거룩한 생명체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다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평가할 그런 그 주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게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인도 남들이 자기를 야신이라고 부르지만 나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모든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야구에만 구원이란 말이 있어. 구원 투수.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패전 투수가 아니고 구원 투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세도 예수님도 다 구원자로 오셨어. 하나님이 나를 대리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전 인류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끝내 1점이라도 이기는 상태로 끝내라. 죄와 사탄으로부터 라고 주신 거거든요. 부모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맡겨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김상문 감독은 바라봤을 거다. 내가 부모이고. 그래서 처음에 목적성을 줘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분명히 주는 거예요. 꼴찌팀에 가도 우리는 목표가 우승이야. 야신은. 조금 해서 우리가 10등에서 9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목표를 우승으로 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하늘나라에 있는 가나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요. 너는 프로야, 프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우리를 응원하는 팬이 있는 넌 프로야. 프로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 우승 또는 가나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는 거예요. 네가 3루수, 유격수고 뭐 아니면 외야수면 이거에 대한 포지션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역할을 부여해줘요. 너는 장막에서 이걸 하는 거고, 너는 이때 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 막 멀티 포지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목적성을 분명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다 만들어서 그 역할로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아까 전후가 있잖아요. 리더는 뭔가 엄청난 어떤 파고가 왔을 때 그 힘을 역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망난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얘가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뭔가 안 맞아.
근데 얘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요. 그러면 얘를 손절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그걸 극대화시켜 1%의 정말 얘가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발견해서 얘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열정을 보였던 사람인데 그 열정을